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18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흉년에 대비하며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의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세우셨죠. 오늘 본문을 함께 더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함께 기뻐한 것이죠. 2번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위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여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수레를 보내 그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고 애굽의 좋은 땅에 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허락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영구와 묵상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왜 요셉이 가족과 만났다는 소식에 기뻐합니까? 이들이 바로와 신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라를 흉년에서 구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요셉의 곁에서 그 과정을 하나씩 전부 다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것은 요셉이 고향과 단절된 가나안과 단절된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그 모든 것 순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입장에서는 요셉은 이미 자신들의 나라를 살린 굉장히 귀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요셉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었죠. 더불어 동시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 애굽 가운데서도 간섭하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충성과 지혜, 겸손과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봅니다. 결국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기쁨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승리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세상도 알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총리라는 사실과 그것이 야곱 일가를 살리는 도구가 됨을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죠. 요셉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잘 짜여진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 믿음과 성실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궁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듯 우리 역시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을 통해 다듬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적용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낸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언제 흘려보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관심 혹은 묵묵한 섬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큰 위로와 회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작은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요셉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렇죠.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직과 기도가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었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제 특별히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만나는 사람들, 내 곁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선한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 가운데 사람들 관계 가운데 뿜어내는 것이죠.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이나 아픔이나 거리감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걸음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0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시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오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